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구상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딱 성경에 둘로 나누는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담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셋이라는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손들을 주십니다.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의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세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세대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면서 인류를 모두 물로 심판 전멸해 버리십니다.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다시 인류가 번성해 갈 즈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믿음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열어 가시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온 이삭의 후손이 있고요, 약속과 상관없는 인간의 육정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후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냐 세상으로 속한 백성이냐가 나누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후대에 가서 이삭의 아들들 속엔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야곱의 신앙이 있고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려 했던 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를 늘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성경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그 나라도 하나님께 속한 민족으로서의 유다와 세상으로 속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로 또 분리되어지기도 하지요.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를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분류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세상에 속하여 있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각종 유혹들이 있어도 그 유혹을 이기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이기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게 되지요. 근데 반면에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들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처럼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합니까?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림 같이 아수르의 사내림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해요. 내가 정복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막은 적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막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모독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골리앗은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고꾸라지는 인생 마감되고요. 그 사내림은 히스기야와 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더니요,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 송장 만들고, 사내림은 도망가 자기 왕궁으로 도망갔는데 아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론을 내고 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욕구 욕망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앙인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을 다시 다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이고요, 어릴 적부터 나를 돌보아 주었던 부모님의 은혜도 은혜이고요, 나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하여 가르쳐 주셨던 스승의 은혜도 은혜라고 우리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동화들을 보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뱀, 이런 이야기들을 은혜 갚은 짐승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은혜, 여러분들, 내가 도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수많은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알지도 못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받은 은혜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그 밥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가 자기가 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밥값을 몇십 배로 계산을 해서 그 식당에 갖다 주었다 하는 이런 기사들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전철 무임승차하는 문제들 때문에 많이 계속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분이 무임승차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승차비의 몇백 배, 몇천 배로 그것을 갖다가 기부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는 사람보다 얼마나 나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은혜로 알지 못할 뿐더러 은혜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하게 갚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픈 뉴스들이요, 부모님이 돈 얼마 용돈을 요구했는데 그거 안 준다고 살해한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었지요.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아요. 여러분,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리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깨닫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을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깨닫는 바울은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 속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고백한 것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을 보통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구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성경 처음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신령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으로 각종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세상에 속한 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믿으시나요? 제가 처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홍해 가르친 것을 믿느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홍해가 갈라진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홍해 같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붙여진 바다 지역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나 무창포 앞바다 가면은요, 한 달에 2번씩 조수간만의 차에 의하여서, 매일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하여서 물이 많이 나가는 날 갑자기 바닷속에 있던 모래가 드러납니다.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홍해바다 사건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마음은 아닐까. 홍해바다가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홍해바다는 갈라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갈라져 본 적이 없어요. 요단강이요. 요단강이 지금은 그 요단강 줄기에 댐을 막아서 요단강 줄기가 조그만한 한 1m 내외 정도의 강물로 그냥 냇물로 흘러가는데, 그때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이 몇 번 갈라진 줄 아세요? 성경 말씀 보면 요단강은요 3번씩이나 갈라져요. 막혀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갈라집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디드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두 번째 때는 갈라진 것은요 엘리야 때 갈라집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갈라진 사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승천한 후에 남아있는 엘리사,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하나 가지고 돌아오면서 하늘을 돌려가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요단강을 쳤는데 요단강이 또 갈라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요단강이 갈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요단강은 누가 갈랐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친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아요. 각종 자기들의 타당한 생각, 인간적인 논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갑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도 물으신 적이 있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느냐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물론 믿는다고 고백했지요. 근데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들어본 이야기들은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지 않고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한 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놓으니까 숨겨왔던 도시락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숨겨왔던 도시락들을 나눠 먹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저는 놀랬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들 속에요, 신학교, 독일 어느 학교에 한국 목사님이 유학을 가서 강의를 듣는데, 너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습니다. 더 신비한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보다 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누가 그것을 정했나요? 신학자들이 정했을까요? 바울이 정했나요? 베드로가 정했나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것, 신비 중에 신비, 신령한 일 중에 신령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산 정상에 올라간, 동쪽으로 올라가도 서쪽으로 올라가도 북쪽으로 올라가도 산 정상에 가서 만나는 것 아니냐. 어느 종교이든지 잘만 믿으면 결국 정상 천국에 가서 다 만나는 것 아니냐. 논리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런 논리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구원이 왜 굳이 기독교에, 왜 굳이 예수님만이 구원이냐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감옥 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요, 돌아가면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동성연애에 관한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들이 결혼하는데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님이 이제 감옥 가게 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요. 저에게도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만일 그때 되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아예 교회 출입문에다가 우리는 동성애자 반대하고 주례 안 섭니다. 아주 현수막 걸어서 만들어 놓고 나 감옥 잡아가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런 일이요, 동성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회 진리, 구원의 문제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수단이고 방법에 불과한 시작일 뿐인 거예요. 처음부터 막아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거기에 동원하고 인간의 사상을 거기에 동원하고 인간의 편리함을 거기에 덧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분별하여서 세상 어떤 것들 속에도 타협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보존하고 신령하게 믿는 믿음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요, 판단받은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뒷부분에 보면 14절에서 16, 17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판단받을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상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한 삶을 많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그 고아원을 양육하거나 양로원을 하시거나 지금도 요양병원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장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하고 혹은 은혜 받으신 분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바르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선택한 복지의 길이에요. 물론 다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생활의 도구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착취의 도구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지를 이루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모해하고 잘못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바르게, 다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빛이 되기 위하여서, 사회에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더 좁혀 우리 개개인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들도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살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줄로 압니다. 저만 해도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것의 명예를 누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누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할까요? 저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도요, 운전하면서 욕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합당하지 못한 대화들을 나눌 때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죄를 짓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믿음이 좋은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해요. 동방에 욥처럼 의롭고 온전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욥은요, 참소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늘로 다, 그늘막으로 울타리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두 번째로 와서는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욥의 편이셨습니다. 끝까지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으로 회개할 거리들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은 욥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도 회개할 거리들은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회개하게 만드시면서 욥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놓은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가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평가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를 보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셨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우리는요,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탄이 우리를 어떤 유혹으로 어떻게 참소하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놓으시고,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이런 구별되어진 믿음의 백성으로, 은혜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